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 이불을 걷어내고 이 자리가 나오기 힘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길 소망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하나의 편지글이고 오늘 본문은 편지의 중반부터 끝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편지의 서두부터 중반까지 내용을 배준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거하고 행하는 가이오를 칭찬하는 편지의 초반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이오를 칭찬하면서부터 시작된 편지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11절을 기준으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먼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과 선의 행동의 모델로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9절을 보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편지를 쓴 요한을 포함한 순회 전도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배경을 설명하셨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도권을 가진 전도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굳건히 세우기 위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도자들을 디오드레베는 배척하였습니다. 디오드레베가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도들이 세운 제자라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여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첫 번째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최고의 자리를 사랑하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으뜸이 되고 싶은 것, 첫 번째가 되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야망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양질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듣는 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다면 당연히 즐거이 맞이하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해야 하는데 자신이 최고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자신에게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싫어서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합니다. 그 배척하는 방법은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먼저는 악한 말로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악의로 허튼 소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게끔, 한마디로 자신의 욕심을 취해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신이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악의는 점점 심해집니다.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전도자들을 맞이하려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자신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 독재를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대상이 지도자이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 지도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뜻을 어필하기 위해서 던진 말인데 점점 그 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에 더욱 힘을 실기 위해 나도 모르게 이런 저런 말들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이 보기에 대충 듣고 보면 교회를 위한 말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고 때로는 꺼림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입술을 열어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의가 없고 단지 들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만 표출했을 뿐인데 갑자기 관계에 금이 갑니다. 물론 관계의 지혜가 없어서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겠다는 무의식 가운데 확신은 자신의 의견 외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이유 없이 배척하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눈이 이미 흐려졌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관계를 단절시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의견 하나를 표현하는 것에도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내 자신의 존재가 인정된 것처럼 또 자신의 자리가 다른 이들보다 높은 것처럼 우쭐함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앞뒤 꽉 막혀 사리 판단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이끌려가고 점점 상황을 스스로 악화시킵니다. 악한 모델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선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선한 모델을 살펴봅시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내용이 여기 한 절에서만 표현되기에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2절만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뭇사람은 이제 해석하면 모든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석되는데 이 말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신뢰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복음의 증거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요한이 우리도 증언하노니 하며 확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비롯하여 3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이 칭찬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결국 요한의 칭찬을 통해서 선한 모델을 정리하면 3절에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4절에도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5절에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사람, 7절에는 주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 8절에는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메드리오에게 적용될 때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가 하는 말이 진리임이 검증되고 그것을 요한이 확증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뚜렷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리하면 그 기준은 으뜸의 자리에 있습니다. 7절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가는 자를 보면 으뜸의 자리에 결국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으뜸의 자리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아 그 진리를 선포하고 누리며 행하시고 그로 인해 늘 선하신 하나님께서
삶 속에 세밀하게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기 모인 아포스톨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편지의 주된 내용은 충성스러운 가이오에게 지나가는 순회 전도자 혹은 진실한 선교사들을 필요를 공급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5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순회하는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 누가복음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도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9장 1절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전도자로 부르신 삶은 말 그대로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 3서 1장 7절에 나오듯이 주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그러한 형제들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고 그냥 보내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이 우리의 부르심 안에 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학업 또는 직장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이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자신이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으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걸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그 확신을 주신다면 의심치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며 주어진 자리를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 3서 전체에서 요한은 가이오를 부를 때 호칭이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13절로 15절의 끝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글로써 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편지의 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교제하며 보고 듣고 느끼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이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며 그가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랑은 으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김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작은 권면을 드리자면, 성경에 나오는 편지, 서신서에는 늘 문안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15절처럼 종종 평안을 비는 기도가 포함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으로 참 표현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편지는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항상 요맘때 한 회기가 끝나고 한 해의 끝이거나 크리스마스나 새해 때가 되면 편지를 쓰기 좋아하는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을 통해서 여러 장의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한 해는 연말에 계속해서 서신서의 마무리가 저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주간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말이 얼마나 맴돌던지 제가 받았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해보고자 작은 편지지를 사서 이제까지 받았던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의 편지를 참고해서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한 30명 정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편지를 쓰는데 몇 주가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평안을 빌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 쓰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전해지며 동력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일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마음을 흘려보내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침 이번 주는 한 해의 사랑방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더 많은 것을 나누면 좋지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 작은 시간을 쪼개어 마음을 표현하시어 소중한 사람들에게 서로의 마음의 평안을 기도해주고 귀한 동력자로 함께 세워져 가며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여기 모인 아포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으뜸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어 날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얼마나 지속하고 계십니까? 이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 그리고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